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노라.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사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은 다들 다 읽는다고 기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씀 이렇게 두 구절만 읽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각자 성경책 펴놓으시고 22절부터 전체적으로 쭉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3개월여에 걸쳐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한 게 놀랍게도 다가 아니에요. 제가 십계명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1년 내내 십계명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요리 문답, 교리 어떤 그 문답,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 이런 게 십계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거는 정말 조족지혈 같은 정말 세 발의 피로 이렇게 한 거고 내용을 정말 십계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죠, 내용이.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십계명이 선포된 직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딱 신명기 5장 말씀을 딱 펴놓으시고 그 끈 같은 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함께 살펴보셔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기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늘. 네. 체크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두 부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과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주목하면서 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생동감이 중요해요. 생동감이. 1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십계명이 선포되고 십계명이 선포되기 직전이죠. 이건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우리에게 심미적으로 마음에만 느껴지고 뭐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두 번째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 거죠. 빽빽한 구름이 임한다. 이거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것이 구름으로 연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소리가 울리죠?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나팔 소리를
군대에서나 들어봤나? 뭐 사실 뭐 거의 나팔 소리를 들은 적이 잘 없죠.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 이런 나팔 소리는 주로 언제 울릴까요? 왕이 행진할 때, 왕이 행차할 때, 아니면 전쟁을 나갈 때, 빰빠밤 울리면서 이제 쫙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그 열병식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남자들은 좀 잘 아는데 그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이 노래가 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타가 들어온다. 그럼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빠라바라밤 이렇게. 근데 투스타가 들어온다. 그럼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로 오늘 한 10분 때울 수 있는데 3스타, 4스타 이렇게 되면은 3번, 4번 나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도 봤어요. 대통령이 오면 5번 울립니다. 빰빠라밤빠라 이렇게 5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예요? 왕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왕이 오신다. 이게 그냥 뭐 그 임재와 행차를 상징하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과 연기가 나타납니다.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은 뭐라고 나오느냐?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꿈꾸는 예배와 제가 꿈꾸는 진짜 그 어떤 기도와 이 찬양은 여호와 임재가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 거. 여호와 임재가 정말 우리가 능히 서 있을 수 없는,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소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됐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재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 강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강물 한가운데. 여러분 진짜 그게 참 예수 믿는 그 목사고 뭐 직분이고 다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진짜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정말 그 은혜가 막 이렇게 솟구치는. 사람마다 이 경험의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신학교는 장신대는 화, 수, 목, 금 매일 채플이 있어요. 매일 채플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신학교 중에 채플 규율이 제일 엄격한 학교가 장신대입니다. 왜냐면은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예외 규정도 없고 화, 수, 목, 금 이 4일 동안 채플에서 한 번 빠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뭐 총 10번 빠질 수 있나?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매번 출석을 해야 돼요, 사실 채플을.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니까 이거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돼요. 진학이 안 돼. 나 혼자 졸업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교회로 통보한대요. 그 사역지 전도사님 가지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셔서 유급되셨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간다고 할 정도로 되게 엄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니까. 그냥 물론 모든 전도사들이 저 같진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기쁨으로 예배 드리셨지만 저 같은 애들은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억지로 오늘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러고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채플 끝나고 내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회개의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라고 자리를 못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때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막 진짜
능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막 그런 은혜의 폭포수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어떤 생각과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은혜로 막 주도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하실 때가. 이때가 바로 그런 때죠. 말씀이 임재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딱 임할 때 온 천지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5장은 자 넘겨보시면 신명기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써 있느냐.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출애굽기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막 산이 울리고 막 연기가 피고 불꽃이 임하고 막 이렇게 막 번개가 치고 막 우와 막 이러는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압축해요. 뭐라고 하죠? 불, 구름, 흑암. 세 가지로 딱 압축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사실 불인데 이 신명기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불이 타고 24절에 불 가운데에서 25절에 이 큰 불이 불 한가운데에서 계속 불이 5번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서 불은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받아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원래 타고 끝나야 되잖아요. 가시떨기나무가 얼마나 크다고.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건조한데 불이 붙고 말면은 그게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자연 발화는 그 중동의 그 기후에서는 자연 발화가 종종 있는 일이랍니다. 저도 호주에 있어 봤잖아요. 1년 동안. 호주에 있으면은 자연 발화가 종종 일어나요. 숲이 있고 불이 나. 가지고 저 누가 불 붙였나? 그냥 자연 발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워낙 건조하고 뭐 직사광선이 세고 막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종종 일어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했는데 그거 처음 봤겠습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은 게? 많이 봤을걸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되게 독특한 지점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그 모세가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광야를 할 때 뭐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인도하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을 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야 되겠다. 불을 중심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나무가 꺼지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그 뒤로 불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불이 항상 같이 있는 거고 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은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지성소 위에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불처럼 임하죠. 불처럼. 그 나중에 이 불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갈라진 불의 혀처럼 내려온다고요. 그 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 중에 어떤 신부님이 에드워드 파렐인가 뭐 그 신부님이 하신 그 기도에 대한 묵상집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되게 인상 깊은 그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불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분이 그래서 이 말씀과 그걸 들은 다음에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그 인생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말씀이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 그 빛이 우리에게 불로 바뀌는 경험이죠. 여러분 빛이 렌즈에 모이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막 모이면은 불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빛을 받아서 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고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기도 안 하면은 빛이 그냥 뭐 산계하고 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모은 빛을 받은 빛을 열로 바꿔야 되고 불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임재는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불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묘사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묘사가 조금 다른 거죠.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뭘 여기서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는 리포터의 기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이브 보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천둥이 쳤고 번개가 쳤으며 나팔 소리가 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났고 막 백성들이 그 거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되게 생생하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신명기 사람들한테 신명기 그 다음 세대들한테 광야 세대들한테 그때야 막 나팔 소리가 났고 불기둥이 막 백날 얘기해줘봤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인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사건의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은 경험이고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건 교리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교리.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경험을 중시하는 성도들은 공부를 게을리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는데 가끔씩 경험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막 무슨 환상, 막 놀라운 그 경험, 은사들과 경험들을 막 불러 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신앙 요리문답 얘기하자고 하고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런 거 하자고 하면은 갑자기 그분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한테 따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성령 경험해봤어? 목사님 성령 체험해봤어? 어디 그냥 신학교에서 책이나 몇 자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학교에 매년 몇 명씩 찾아온대요. 매년 몇 명씩 와서 똑똑똑 하면서 누구 교수님? 아주 예 들어오시죠. 무슨 일이시죠? 하면은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대. 신학교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가 왔으니까 입학을 시키래요. 자기를 입학시키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기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신 분들인데 시험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분이 어디 건방지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막 이렇게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밖에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너무 무섭다고 매년 서너 명씩 온대요. 그런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또 훌륭한 신학자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C.S. 루이스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경험해보고 그런 글을 쓰냐. 당신 하나님 본 적 있어? 기도 중에? 당신 기도 중에 하나님 방언해본 적 있어? 난 다 해봤다. 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큼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글을 많이 쓰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공부만 해. 너무 공부만 하고 너무 뭐랄까 어떤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도외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게 조심스러워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있었던 소망교회가 소망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소망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소망교회는 일단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 뒤에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찌릅니다. 조용하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찔러요. 찬양할 때 막 기뻐가지고 막 기뻐하 박수 치면은 박수 치지 마세요. 거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소망교회는 저는 이제 거기서 사역하면서 사실 그 저변에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표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예배나 이런 차원에서는 절대로 어떤 뭐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아멘도 하면 안 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양반처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순복음스러운 신앙이 있고 장로교스러운 신앙이 또 있는 거죠. 제가 순복음 몇 년 전에 순복음교회가 주관하는 어느 행사를 가서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갔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거의 무슨 한마디만 하면은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도 약간 혀가 짧으셔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멘 막 그러시고 나는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진짜 한마디만 하면 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아멘을 막 하니까 설교가 뭐 이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뚝뚝 끊기고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험만 강조하는 어떤 사람이 됐든 그게 교단이 됐든 신학이 됐든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건강하진 않은 거고 그렇다고 너무 점잖게 맨날 공부만 하고 조용히 그냥 경건히 중요하고 막 이렇게만 가도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사건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경건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천지에 계셨다가 나왔던 그 신천지 2인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나왔던 어떤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과 성경 공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제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경 교리를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 신천지에서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거 목사님도 모르는 거야 속닥속닥 하면은 그런가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5장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교리입니다. 부모 세대는 경험이 중요해. 막 불기둥, 구름기둥 와 매일매일 만나 막 맨날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가 그 경험이 신앙적 경험이 올바른 교리를 만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독교적인 무당 같아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무속신앙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리가 중요해요. 올바른 교리랑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똑같은 거죠. 감정과 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감정만 강조하는 분들 기도만 하면 누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저도 몇 분 뵀는데 기도만 하면 그분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은혜 되게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목사로서 되게 뿌듯한 것도 있었어요. 내가 설교하고 저분이 막 우시니까 기도하고 우시니까 되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 보다. 오늘 되게 좋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은 그냥 울더라고요. 그냥 눈만 감으면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기 속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런 감정적인 신앙과 경험과 이런 게 없이 그냥 머리로 교리로만 또 너무 믿는 분들은 메말라 있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너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명기 19장도 중요하고 출애굽기 19장도 중요하고 신명기 5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 다 나와야 돼요. 경험과 교리, 감정과 이성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차이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많이 갈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재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때를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죠.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들 세대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실 우리 지역보다는 이민교회 이게 되게 절실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에게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 드림의 교회는 자녀 세대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교회는 뭐냐? 옛날에 우리가 말이지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진짜 여기 너무 힘들었다. 맨바닥에서 기도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런 절절한 사연들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랄지 그냥 등록된 종교단체로서의 교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이자 나의 고향이에요. 이게 제일 강력한 지역이 어디냐? 이민교회죠. 이민교회 가보면은 부모 세대들은 어떤 곳입니까? 야, 우리 땐 말이지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부모가 있냐 형제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맨바닥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지. 외국 사람들이 막 무시하지. 옛날에 LA 폭동 때 진짜 우리 집 다 털렸지. 엄청난 일이 있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자녀들한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건 간에 자녀 세대들에게 그 경험은 옛날 경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겪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부모가 그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꼰대가 돼버려요. 부모가 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니? 엄마 아빠가 밤잠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니? 그 경험을 아무리 옛날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10년 전에 우리가 진짜 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살아보니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자녀 세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엄마 아빠 또 옛날 얘기하나? 왜 엄마 아빠 또 옛날 얘기하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드림의 교회만 같이 얘기하자면, 우리 드림의 교회가 20년 전에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기도로 서로 막 돕고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세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자녀 세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못 알아줍니다. 그거를 왜 못 알아주냐고. 요즘 애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 요즘 애들은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아. 요즘 애들은 충성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민교회에서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배 따로 드립니다. 그런 게 많아요. 첫 번째 당연히 말이 안 통해서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자녀 세대들은 영어가 더 편하고, 독일에서 자란 2세, 3세 애들은 독일말이 더 편하니까, 한국말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예배에서 쓰는 단어랄지 그런 분위기도 어렵고 그런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른들도 자기들이 안 바뀌려고 그러고 애들도 자기들이 안 바뀌려고 그러고 하면은 서로 안 바뀌려고 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야, 우리가 맨바닥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 니네는 예배만 드리면서 그것도 똑바로 제대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 예배 방식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어른들 교회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갈라져요.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에 2층에서는 어른들 예배 드리고 지하에서는 애들 예배 드리고, 건물만 같은 건물이고 다른 교회예요. 그냥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그 귀한 구원의 경험을 백날 얘기해도 얘네들이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신명기처럼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 교회는 물론 그걸 뭐 얘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온 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였고,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신영주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가지고 목회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단다. 그래서 이 경험이 나의 경험만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과 이 의미가 아이들에게 전수가 돼야죠.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돼야죠. 신명기적 전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똑같이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중요하고 신명기는 안 중요하면은 이 신앙의 세대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신앙의 세대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험은 전수될 수가 없어요. 경험은 전수될 수가 없어요. 대신 뭐가 전수되는 겁니까? 의미가 전승돼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그때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도 느껴야지. 너는 왜 이걸 못 느끼니? 드림의 교회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의미인데 너는 왜 그걸 못 느끼니? 경험은 달라요. 내 자식이 그걸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걸. 대신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의미를 줘야 돼요. 의미를. 얘들아,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 교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내 교회, 내 목사님,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내 목사님, 내 목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니. 그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경험으로 치면은, 여러분, 모세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모세는 경험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주려고 한 건 뭐예요?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죠. 5장 3절 말씀,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니네도 똑같이 해라, 니네 따라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이제부터 이 십계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줄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40년 전에 니네 부모한테 한 얘기긴 하지만 아니야, 오늘 너희들한테도 하는 거야. 오늘 너희들에게도 하는 이 약속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다? 너희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루어온 것도 있고 그 부모가 이루어놓은 그 수많은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언약의 당사자,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 이제 누구다? 너희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도 이제 빠져야지. 모세도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명기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이, 이 의미가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재수요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신명기 강의가 일부러 제가 맞췄어요. 뭐냐면 이 신명기에서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응? 여러분, 신명기가 위대한 건 무엇이냐? 이 신명기가 위대한 거는 여러분 출애굽 때 막 바다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거 40년 지나면 다 잊혀져요. 백날 얘기해 보시죠. 40년 지나면은 다 잊혀져요, 그거. 근데 신명기에서 그 경험과 그 기적을 뭘로 만든 거예요?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네 삶 가운데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기억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타고 전승돼서 내려와. 그리고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나중에 뭐 나라가 뭐 사사시대였다가 왕족 시대였다가 나라가 분열왕국이 됐다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로 돌아갑니까?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족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백날 경험 얘기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신명기 5장에서 말씀으로 재해석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와 신앙에서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빈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내 자녀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 안 돼요. 백날 그렇게 강요도 안 됩니다.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드림의 교회의 역사 한정 출애굽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난 20년 동안 아니면 적어도 뭐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쭉 자라왔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다 경험하셨던 산 증인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신명기 세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세대가 신명기 세대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약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와 연결된 말씀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신명기 5장의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쉽게 외우시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오늘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래 좋다, 너희들 되게 옳다, 좋다,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28절 29절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 항상 그 마음을 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는 상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